2010년에 힘내라 한국교회라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저자인 이원규 씨는 한국교회 쇠퇴 원인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한국교회가 쇠퇴의 길로 접어든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다는 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 32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초대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였다는 의미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고요. 계속 전진하는 교회였으며, 그리고 복음을 중단 없이 진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 31절 서두에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단어를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립니다.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앞부분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리하여. 이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울이 회심했기 때문일까요? 교회에 이제 핍박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뭔가가 담겨 있어요.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교회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하여라고 이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 속에서 초대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뭔가 중요한 것,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교인이 교인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AD 4세기에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잘 아시죠? 그에 대한 일화입니다. 신앙의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에 빠져 있었던 그가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김없이 천국 문 앞에 문지기 천사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죠. 당신 누구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지기 천사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의 머릿속에는 철학자 키케로 사상만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깨어났어요. 그 후 그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교인은 교인다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처음에 바나바,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혼자 목회를 하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혼자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해요. 1년간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합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붙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안디옥 교인들은 교인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AD 3세기 말 로마의 막시미아누스 황제 통치 때입니다. 순교했던 누시안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신앙 문제 때문에 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많은 고초를 다 당하죠. 그는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황제가 직접 와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대와 같이 위대한 학자가 왜 그런 허황된 종교를 믿는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의 목숨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높은 관직을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루시아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황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신문을 해요. 그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참수형을 당해요. 순교할 때 그는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 담담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교인들이 교인다웠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4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정체성을 갖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하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더라. 복음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는 교회가 되었더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4가지 단어는 뭘까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도다. 본문 13절 성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라는 단어는 한자어죠. 성스러울 성자 혹은 거룩할 성자, 그리고요 무리 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은 뭘까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다 당해요.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 선민의식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예요. 성도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2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성물이에요. 성물. 그리고 이 예배당을 성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한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 앞에 있는 마이크나 강대상 성물이에요.
동일한 나무나 이런 쇠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물건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결하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 윤리 도덕적으로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구별됐고요.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주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한 제자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세속이 만연되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결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탁한 세상을 가리켜서 개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온갖 지저분한 곳, 그러한 곳을 가리켜서 돼지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개돼지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개판 치면서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하고 더럽게 사는 그리스도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쇠속을 물리치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형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형제다. 본문 17절, 본문 30절에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메섹 교회의 아나니아는요, 아주 신실한 성도인데 그는 사울을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을 합니다. 지금 아나니아 앞에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그리스도인을 폭행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마저도 붙잡아서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지만 다메섹 교인들과 아나니아는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 앞에 있는 사울은 글자 그대로 원수입니다.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형제로 여기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몇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 처음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달리 표현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듣고 나서 약간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친구 관계로 바뀝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제는 친밀한 친구 관계로 바뀌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걸 넘어서 친구 관계, 그걸 넘어서 형제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자, 중요한 표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모의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 자매 관계죠.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형제 자매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멀리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의 자매를 무시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의 자매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제자다. 여러분, 본문 10절, 19절, 25절, 26절, 그리고 28절, 거기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010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서문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보다 제자라는 칭호가 훨씬 더 강력한 단어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충격적이죠. 많이 나올 법한데 성경에는 딱 3번만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렇게 3번만 나와요. 반면에 제자라는 단어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신약성경 전체에서 보면 26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전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게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2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나에게서 배우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 그 다음에 나를 배우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배우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단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말씀 몇 구절 좀 배우는 그런 상태,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맨 처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신자가 되고 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 부분 지나고 나서 헌신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제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제자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제자 훈련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추정하는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추종해야 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추종하며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사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도다. 본문 27절에 사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사도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제자들을 3년 동안 다 훈련시키시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은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를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나 바울,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한정을 짓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도이시죠.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느니라. 그래서 좁은 의미로 사도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해요. 넓은 의미로 사도로 사용한다, 이 말은 사역자 혹은 사명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자이면서 사명자, 사역자, 사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역자만 있어요. 목회자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누구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제자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다 사용을 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사도라는 단어는 좁은 의미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그런 의문을 품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 12 제자나 바울, 그런 몇몇 사람들만 사도라고 불러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제자, 얼마든지 제자 훈련 받고 경건 훈련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이거 사명 감당하는 것, 이거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12 제자나 바울, 이런 사람들만 사도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듯 해요. 사명이 뭐죠?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 걸 만한 일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도, 사명자, 사역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사도이고 사역자이며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에 살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에 살다가 죽는 사도,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중단 없이 그들은 복음을 진행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웠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도입니다. 둘째, 형제, 자매입니다. 셋째, 제자입니다. 그리고 넷째, 사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그리고 형제, 자매로, 제자로, 사역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